오늘은 작지만 큰 자들의 함성이라는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최임순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우리 교회 정칠용 집사님 여기 좀 앉아 계시네요. 정순영 권사님 모친이시고 우리 강정원 장로님 장모님이신데요. 그분의 삶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1931년생이시더라고요. 올해 88세. 계산해 보니까 15살에 8.15 해방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서 참 천대받고 그렇게 하다가 15살 그 꿈 많은 소녀였겠죠. 그때 해방이 됐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20살에 6.25 동란이 터집니다. 그래서 참 전화의 그 포탄의 전란 속에 휩쓸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가고 시집 가서 먹을 것도 많지 않지만 무려 9남매를 낳았습니다. 9남매. 제가 가서 보니까 장례식장에 조문객들보다 유가족이 더 많아. 우리 여기 일부 성가대 좌석만큼이나 엄청난 9남매의 자녀들이니까 오죽하겠습니까? 너무나 멋진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꿰뚫고 걸어온 삶이라는 것은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먹을 것은 없고 가솔들은 많고 매일이 끼니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사석에서 이렇게 끼니 걱정하다가 어느 날 저 수유리에서 정착을 했는데, 저 전라도에서 올라와가지고 수유리에서 정착했는데, 수유리 시장에 갔더니 버려진 미역귀 아시죠? 이 버려진 미역귀들이 수북이 쌓여 있더래요. 쓰레기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져다가 깨끗하게 씻어서 밀가루를 입혀가지고 튀겼어. 그랬더니 맛난 간식거리가 되는 거예요. 시장 보러 왔던 주부들이 그거 사먹고 해가지고 요 사이로 말하면 대박 아십니까? 대박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먹고 살기 힘든 그때 9남매 자식들을 잘 먹이고 키울 수 있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계실 때도 말이죠, 감을 사가지고 깎은 것은 말려가지고 곶감을 만들고 감 껍질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말려서 놓아두면 봉지에 싸서 저희 집에 좀 감껍질이라고 곶감을 보내주셨는데, 감껍질이 이 간식거리예요. 또 맛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몸은 자그마하신 분인데 뭐든지 그분이 손에만 닿으면 그게 미역귀든지 감껍질이든지 먹을 만한 것으로 재탄생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자녀를 9이나 낳았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많이 죽었잖아요. 이런 전염병도 있고. 근데 9을 고스란히 잘 키웠어요. 그런 일도 드물거든요. 미역귀를 맛있는 간식으로 만들어낸 그 손이 하나님이 주신 9 생명을 하나를 잃어버리겠습니까? 너무나 복된 삶을 사시다가 천국에 입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입관 예배 때 설교 제목을 작지만 큰 자라는 제목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게 참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최 권사님만 그랬을까? 아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동일한 비슷한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비슷한 간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에 핍박하셔 살았던 그분들 역시 마찬가지. 우리 한국교회에 말씀드렸지만,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목사님들 옥에 갇히고 참 고단한 인생을 사셨던 분들이죠. 그런데 그 고단한 인생을 사셨던 그분들의 발걸음을 찾고 성경의 원류로 찾아가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입니다. 요셉 빼놓고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 어려워요.
요셉 빼놓고 인생의 반전을 경험한 사람을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작은 것이지만 그 손에 딱 붙잡히면 뭔가 대단하고 뭔가 의미 있는 것으로 창출해가는 그 능력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 그런 은혜를 좀 덧입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셉을 오늘 생각해 보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별명을 지어 주었어요. 부침을 거듭한, 부침 오르락내리락을 거듭한 무슨 인생? 현기증 인생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아셨지만 요셉이 애굽의 유력자 시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래 참 멋진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때때 옷을 입었던 사람인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잖아요. 뜻밖의 구덩이에 빠지는 공경에 처합니다. 구덩이에 빠질 때 들어가겠다, 던져넣겠다 몸싸움이 있지 않았겠어요? 형들 왜 그러세요? 아니야, 넌 나쁜 놈이야, 저기 들어가 하면서 하다 보니 아마 옷이 찢겼을 거고 몸은 아플 것이고 저 위에서 하하하 웃으면서 비웃는 형들의 웃음소리가 가슴을 찔렸을 것이고 그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을 올라보면서 수많은 배신감과 고통에 울었을 그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렇게 시작된 그 고통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노예에서 가정총무가 되었고 가정총무에서 감옥의 간수가 되었고 감옥에서 총리가 되었고 총리에서 기근 해결자가 되었고 기근 해결자가 나중에는 가족 전체를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부침 오르락내리락 부침을 계속해서 정말 현기증 나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불평하거나 원망했다는 구석이 없어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그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안전벨트. 뭐라고요? 안전벨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전벨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마치 몸에다 안전벨을 착용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요셉다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품이 고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안전벨트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요셉이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했대 그 고통을 주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셨대라는 형통이라는 안전벨트를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도 그렇게 좀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관심사가 노상 안 되고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잘 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런 안전벨트, 인생의 안전벨트를 발견해야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형통 안전벨트라고 그랬는데 이 형통이라는 말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형통에는 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뜻으로 형통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번역을 했어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 찰라흐라는 말인데 이게 세 가지 방식으로 성경에서는 사용합니다. 첫째가 뭐예요? 돌진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강하게 임재하다. 세 번째는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의 안전벨트를 메어 주셨는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돌진해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돌진해 마치 무슨 요번에 망콧인가 망굿인가 이런 그 태풍이 왔잖아요. 태풍이 돌진하듯이 막 시속 300km, 200km 막 돌진하듯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돌진해 오셨어요. 언제 오셨을까? 바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리고 던져져서 가만히 놔뒀을까? 아니요.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임하고 끝냈을까?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를 버려져 그냥 구덩이에 쓸모없어 더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구덩이에 버려졌지만 쓸모 있는 사람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형통 안전벨트의 의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돌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삶을 통해서 쓸모 없는 사람이라 쓸모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형통 안전벨트를 찬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요셉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바라보았던 바로 왕이 뭐라고 감탄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좀 피곤하셨나 봐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졸려가지고 이게 아니라 막 놀라가지고 감동받아서 우와, 보석 같은 사람을 찾았네. 보석 같은 사람을 찾았어. 이렇게 감동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사장이 나를 언제 자를까? 내가 언제 해고될까?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반면에 사장이 부들부들 떨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친구 저거 그만두면 안 되는데, 저 친구 사표하면 안 되는데, 저거 사퇴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사장이 부들부들 떠는 그런 사원이 있어요. 바로 누굽니까? 지금 바로 왕을 바라보면서, 바로가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와, 이런 사람을 어디서 발견할 것이오? 그만두면 안 돼요. 요셉한테 딴 데 가면 안 돼. 이럴 거예요. 자, 형통의 안전벨트가 이 시대에 필요하죠. 고용의 위기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뭐 직장에서 잘릴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멘 안 해도 되겠지만, 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경제 생활에서 그 요셉을 붙들어줬던 형통의 안전벨트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안전벨트의 특징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작은 일을 붙잡았는데 그것을 큰 성공으로 바꿔내는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큰 열매로 바꿔내는 거, 이게 요셉의 특징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가정의 대소사를 살아가는 사람인데, 가정총무가 뭐 특별한 영광받을 일입니까? 별거 아닌 일이에요. 사실 요사령은 집사예요. 집사. 청와대 집사면 좋겠습니까만, 집사. 근데 그 별것도 아닌 일을 하는데 형통이라는 말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감옥에서 죄수를 이렇게 다루는 일, 뭐 그게 뭐 박수 받을 일이고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뭐 평범한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3D 업종처럼 안 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평범한 일을 행하는데 뭐가 있어요? 거기서 형통이라는 열매를 거둬내더라고. 뭐 꿈 해석하는 사람이 뭐 그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옛날에는 꿈 해석하는 사람이 제사장적 역할을 했던 때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꿈 해석한다고 다 손 들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꿈 해석하는 거 별것 아닌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까요? 가뭄을 이기고 기근을 이길 수 있는 기근 대책을 마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 눈에 별것 아닌 것을 손이 잡았는데 그게 의미 있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형통의 열매를 거두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좀 좋겠어요. 응? 아멘 안 해서도 괜찮은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최임승 원사 다른 사람이 덜이는 미역귀 그게 대박을 터뜨릴 누가 알았냐고. 감 껍질을 가지고 그렇게 만난 뭐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만은 그거 버리지 않고 하는 거 누가 알았겠냐고. 우리 지금 이제 오늘 추석이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뭐 할 거예요? 전부 치겠지. 전부 치고 또 뭐 할까요? 밥상 차리겠지. 설거지 하겠지.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먹겠지. 그리고 텔레비 보겠지. 그리고 자빠져 자겠지.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또 밥 먹겠지. 밥상 차리겠지. 또 설거지 하겠지. 3박 4일 그거 할 거야 아니요? 내가 번하면 뻔해. 나도 그럴 거니까.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이처럼 뻔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뻔하고 별것 아닌 일에서 무엇을 이루시는가? 형통이라는 단어를 읽어내신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똑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사장이 우리가 사표낼까 두려워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사장이 우리 사표낼까 두려워서 제발 사표내지 말라고 우리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도대체 아까 형통에 안전벨트 맸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형통에 안전벨트를 매게 되는 그 요셉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 궁금하지 않나요? 요셉이 안전벨트 찾더라, 뭐 형통했다더라,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요셉을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뭘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거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이 코람데오라는 뜻은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거든요. 코람데오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산다, 면전의식이에요. 요셉이 말이에요, 이 면전의식, 코람데오 신앙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창세기 39장 9절쯤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옷을 벗어 던지고 그 현장에서 도망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악 지으리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요사처럼 말이 CCTV가 많아가지고 보편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을매란 죄, 둘만의 을매란 죄를 누가 보겠다고 그 피 끓는 청년이 욕정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청년이 그 옷을 벗어서 도망갈 수 있겠는가? 이 장면을 보면 참 요셉이 기특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가?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청하였으니 요셉이 듣지도 아니하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부인이 뭘 하겠다고? 날마다 요청했다는, 날마다. 근데 요셉이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함께 있지도 않아요. 마지막에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옷도 벗어던지고 도망가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형통의 안전벨트를 차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형통의 안전벨트를 찾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요셉의 자존감이 아닙니다. 요셉의 도덕적 성결의식 아니에요. 하나님의 코람데오, 하나님의 눈길을 경험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안전벨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여인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유치해 보여요. 그 즐거움도 뭐 대단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에 비하면 유치하다니까. 유치. 천박해, 저속한 쾌락이야, 천박한 욕망이야. 이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어린 나이지만.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께 득주를 하겠는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면전이라는 느낌을 전혀 갖지 않기 때문에 자기 기분대로 와락와락 음담패설도 하고 별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들 해요. 돈을 쓸 때도 하나님의 앞이라는, 눈앞이라는 생각 못하고 충동적으로 막 사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보란듯이 과소비도 하고. 중앙선을 넘어서 오늘 교회 올 때 중앙선 교통법규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대답 안 하는 사람 내가 다 알아요.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찍 나오는데 아주 나이가 한 20살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아주 깔끔하게 차려입었어. 뾰족고도 신고 이쁘게 생겼더라고. 근데 빨간불 치고 가. 에라이? 뾰족고도 입고 똑바로 차려입지 말든지 아니면 신호등을 좀 지키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옷을 자기 몸은 단장할 줄 알면서 왜 교통법규는 안 지켜? 벌써 수준이 낮은 거죠. 천박한 거예요.
여러분 엊그저께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분이 저 서초동에서 새벽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전직 국회의원입니다. 차가 와서 받았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새벽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무단횡단하다가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밤이든 낮이든 남이 보든 안 보든 간에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코람데오가 우리를 지킵니다. 코람데오가 우리를 지켜. 이 사람이 이 국회의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했다면 무단횡단을 하거나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안 죽었어요. 코람데오가 우리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셉이 경험했던 것인데요.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미국의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제목이 이런 것인데,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당신을 바라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저에게도 그 책을 제가 그 책을 번역된 걸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라라는 것을 설교집으로 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몇 년 전에 스캔들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거하고 달라요, 목사들. 스캔들에 걸렸어요. 여자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코람데오 하나님의 시선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가 있냐면 코람데오 정신 안에는 더 한 걸 더 들어가 보면 언약 신앙이 있어요. 언약 신앙. 요셉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저 창세기 50장에서 후손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게 유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내가 죽지만 당신들은 하나님이 돌보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전벨트, 하나님의 안전벨트를 당신들 돌볼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해골을 당신들이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선조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내 해골도 메고 올라가세요. 그래서 나도 그 선조들의 언약, 선조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삶의 대부분을 애굽에서 살았지만 하나님, 자기 조상들이 맺었던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누리기 위해서 죽어서라도 뼈만이라도 고향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언약 안에 묻혀서 언약의 백성, 언약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언약은 모세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도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요셉처럼 안전벨트, 형통의 안전벨트를 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을 검사해 보면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면 언약이 이렇게 강력한 겁니까? 언약이 뭔데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싶을 텐데, 언약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언약이라는 말은 베리트라는 말인데요, 언약에는 쪼개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이 언약을 맺을 때 짐승 제물을 앞에 놓고 가운데 놓고 쪼갭니다. 이렇게 쪼개, 절반으로 딱 쪼개. 그리고 저하고 우리 이성호 목사하고 이제 약속을 맺는다면 저하고 이성호 목사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을 맺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행동은 뭐냐면 우리 중에 누구 하나라도 언약을 어기면 요 재물처럼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그러니까 징벌적 보복을 서로 인정하면서 감당하면서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백성들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언약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제가 부탁하건대 세상에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흔들리고 상황이 왔다 갔다 종잡을 수 없는 신앙, 언약성도 아니에요. 언약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언약 성도, 언약 성도. 이 언약 성도를 또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제가 우리 장로교 신앙의 저 뿌리가 스코틀랜드라고 그랬죠. 영국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그 장로교를 창시를 했는데, 이 존 낙스가 우리 장로교를 만들어 놓고 죽고 난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카톨릭에 와서 그 장로교 신앙을 막 흔들어 버리고 무효화시키려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끝까지 견지할 것입니다 라고 반대하면서 그 언약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있어요. 투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뭐라고 불렀냐면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요? 언약도. 말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르는 무리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언약도. 그리고 그 언약도들이 저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신학교를 하나 세웠어요. 그게 바로 카바난트 신학교. 카바난트, 곧 언약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카바난트는 영어로 언약이라는 뜻이죠. 카바난트 신학교를 또 세웠어요. 그리고 그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이 우리 한국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에 있을 때 말이죠, 제일 귀가 따갑게 들었던 단어가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언약은 말이죠,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우는 가장 든든한 하나님의 도구고 인생의 기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기반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을 만드는 이유는, 요셉의 안전벨트가 안전벨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코람데오 정신, 두 번째 언약신앙이라는 사실. 이렇게 두 가지로 인생을 무장을 하면, 이 두 가지로 인생을 무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약도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살아서 목사님 설교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야 된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에게 껍질이 있다면 깨어지고, 그에게 불리한 판이 있다면 유리하게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기 조선일보 동시 하나 또 가져왔습니다. 동시 좋아하는 목사, 동시 목사요. 문이 없네. 아기새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라고 하나님은 문을 만들지 않으셨나 봐. 한번 읽어봅시다. 어린아이 동심으로 시작. 자, 문을 만들지 않았다고 나오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니요. 문 안 만들었어도 나오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떻게 나오라? 깨고 나오라. 많은 사람들은 문 없네, 그럼 어떻게 나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이 없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문 없는 것 자체로 무슨 사인을 주신다고요? 이 벽을 깨라. 하나님은 언약도에게 그렇게 사인을 주세요. 그래서 언약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다 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신앙이 지금까지 있죠. 믿습니까? 예, 다 깼어요. 다 깼어요. 문 없었어요. 문 절대로 안 보였어요. 그러나 깼어요. 요셉도 그랬거든요. 성도라면,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작은 구멍을 뚫는 자에게 껍질은 깨어지고 벽은 무너진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틀러 치하에서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아시죠? 그가 많은 사람들이 자고만 나면 아침에 집합시켜놓고 너 몇 사람 불러, 그래가지고 가스실 보내거든. 내가 언제 끌려갈지 몰라. 그런 공포의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기다리면서 인생을 포기해버린 사람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은 매일같이 면도했다 그랬잖아요. 매일같이 면도를 해요. 그리고 몸단장을 해요. 그리고 옷을 정갈하게 입어요. 비록 매일 입는 옷이지만 정갈하게 입어요. 그러니까 너 가 할 때 그래도 깨끗하게 입은 사람, 그 사람 지적할까 안 할까? 저 사람은 뭔가 눈이 반짝거리고, 저 사람은 뭔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네. 그리고 아까워서라도 안 보내.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 빅터 프랭클. 뭡니까? 왜 이렇게 아침마다 면도했을까요? 저 철창문이 언젠가는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거든.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당합니까? 높은 장벽 앞에 한숨을 쉬고 있습니까?
어떤 통로도 보이지 않습니까? 퇴로도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언젠가 벽은 뚫어질 것이고 판은 뒤집어질 것이고 기울어진 운동장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고, 누구에게? 바로 코람되어 언약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도 역사를 보면 곳곳에서 판을 뒤집으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 청계천 말이죠. 청계천 아시죠? 청계천에 옛날에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는 서쪽이, 서울에는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아요. 그래서 이 청계천이 저 중랑천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청계천이 경계가 돼가지고 중앙청 쪽으로, 종로 쪽을 북촌이라고 부르고 그 남쪽을 남촌이라고, 그러니까 이 남산 쪽을 남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북촌에는 누가 많이 사는가? 당시 정권을 잡았던 사대부들, 노인, 소론, 북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 살았어요. 정치를 쥐락펴락 했던 사대부 가문들. 그리고 요 남촌에는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을지로 쪽에는 누가 사냐면 중인들, 그래 시전 상인들이라든지 의전 날이라든지 혹은 또 통역관들 있잖아요. 통역관들, 이런 사람들이, 중인들이 거기 살았어요. 기술자들. 근데 북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식들한테, 야야야, 저 남촌 것들, 남촌 놈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라. 북촌에 사대부 가문들이 자식들한테 그랬더니, 너 어디 갔다 왔어? 저 남촌에 좀 다녀왔는데. 거기 왜 가? 거기 뭐하러 가? 가지 말라니까. 이렇게 다고쳤다는 거예요. 그만큼 멸시를 받았죠, 청계천을 중심으로.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나요? 저는요 북촌 가본 지가 수십 년 됐어요. 안 가요. 거기 고궁에 한번 할 때 가겠지만 별로 안 갑니다. 대부분 사람들 어디요? 남촌에서 거기 그 한국의 을지로라든지 여기가 청계천 이쪽 인근이 어떻습니까? 한국의 엄청난 유통이 이루어지는 시장 상권이라고요. 시대가 바뀐다는 거예요. 판을 뒤집어야 하나님은. 한강을 놓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북과 강남으로 나눠졌잖아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와가지고 단국중학교 다녔어요. 한남동에 단국중학교를 다녔는데, 단국중학교를 갈 때 차를 타고 가면 그 당시 말죽거리는요 완전히 진흙밭이었습니다. 개발도 되기도 전이었어요. 허허벌판인데, 제가 차를 타고 학교를 가려고 삼각지에서 차를 타고 가면 어른들이 타서 이런 대화를 해요. 앞으로 저 말죽거리가 이 한국의 중심이 된다 그러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수태 들었거든요. 아, 그런가? 저 벌판이 어떻게 된다는 뜻이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때 계시를 받아서 제가 땅을 샀어야 돼. 거기. 그때 하나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이니까 아니 정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군대 갔다 와가지고요, 제가 뭔가를 좀 해보려고 그 당시 강남 땅에 있는, 그때 서점하려고 그랬어요. 서점을 내려고 강남에 있는 곳을 가보니까 그때 건물도 별로 안 들어왔던 때야. 그때 들어갔으면 저는 또, 제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처럼 강남과 광복이 허허벌판을 하나님이 판을 뒤집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 가운데 우리를 주인공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죠.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거, 저는 봉천동 사람입니다. 근데 봉천동에 살았는데 그 이웃 동네가 상도동이에요. 상도동은 숭실대학이 있고 거기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살았었잖아요. 상도동은 부촌입니다. 시내버스도 옛날에는 상도동까지만 오고 봉천동에는 사람도 별로 없을 때니까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봉천동 주민으로서 대단히 자존심 상했습니다. 저희들만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그때쯤에 제가 그 봉천동에 이사 갔어요. 봉천동 딱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고 나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 믿거나 말거나. 제가 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남부순환도로라고 있잖아요. 남부순환도로가 뚫렸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 안 있다가 거기에 또 지하철 4호선이 들어왔어요. 그러던 중에 서울대학교가 그 신림동에 들어왔어요.
난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상도동에 천대받았던, 상도동에 밀렸던 봉천동이 어느 순간 산전벽해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뭐예요? 판을 뒤집으시는 역사예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금수저, 흙수저 타령하지 마십시오. 흙으로 빚은 고려 청재가 금덩이보다 더 비싸게 팔린 역사가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 비록 흙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금보다 더 비싸게 존귀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예루살렘이 어떻습니까? 800고지에 있어요. 800고지. 높은 고지에 있는 도시인데 저 평야에다가 물 좋고 산 좋은 그 물 좋은 도시, 물산이 많은 도시에다가 나라를 세우지 거기다가 왜 도시를 만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당시 이집트보다, 물 좋은 이집트보다, 바벨론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 강력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그 예루살렘을 서로 차지하려고 세계 3대 정도가 막 눈을 벌겋게 뜨고 있잖아요. 자, 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판을 뒤집으시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서 여러분의 안전벨트를 매신다면 여러분들 인생 역시 든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추석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추석의 송병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추석을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계셔서 내가 기쁜 거죠. 그래서 이번 추석에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에 어떻게 해요? 크게 노래하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노래하라. 기쁨의 신학자로 불리는 존 파이퍼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보다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게 당신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면 얼마나 잘 부르겠어요? 별로, 거기서 거기에요. 하지만 내가 아름다운 하나님을 노래한다면 하나님을 나를 영원히 아름답게 하실 거예요. 같은 원리로 내가 크게 노래하면 얼마나 크겠어요? 목소리가. 내 소리가 천둥 같겠어요? 폭포 앞에서 노래해 보세요. 묻혀서 안 들려요. 나는 아름답게 노래할 수도 없고 크게 노래할 수도 없어요.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하자고요? 아름다우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노래하자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작은 자가 크게 노래하기 어렵고 노래 못 부른 자가 아름다운 노래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아무리 작아도 크신 하나님은 노래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작아도 아름다우신 하나님은 노래할 수 있잖아요. 참새가 죽어도 짹하듯이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노래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바꾸신다. 판을 뒤집으신다. 벽을 깨신다고. 이것이 바로 작은 자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한 사람만 소개해 볼까요? 유명한 크리스찬 화가였던 반 고흐. 반 고흐 작품은요, 세계 최고의 고가로 팔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신학을 한때 공부했던 사람이잖아요. 목회자가 되려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러나 가난에 쪼들렸고 정신질환에 시달리면서 정말 악전고투하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살아생전에 단 한 편의 그림밖에 팔아먹지 못하고 그럴 만큼 인기가 없었던 반 고흐였습니다. 그리고 일찍 죽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분 같이 그가 그린 그림 중에 별이 빛나는 밤, 무슨 뭐 테레비 밤 10시쯤 되면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이 아니야.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저 그림 어떻습니까? 저 그림을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 무리를 지어서 막 바람처럼 휘몰아치면서 춤을 추고 있잖아요. 하늘을 봐요. 하늘을 봐. 저 하늘에 지금 별들이 막 휘몰아치면서 무리를 지어서 춤을 추고 있어요. 저는 반 고흐 눈에 보였던 하나님의 손, 저 별들을 거느리면서 하늘에서 춤을 추고 계시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듯이 저 춤을 추시는 하나님의 열정의 손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반 고흐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판도 뒤집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장엄한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잠잘 때 하나님이 저 별들과 함께 춤을 추시잖아요. 작은 자를 위해서 판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저 그림 한 편에서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그림이 최고의 판이었어요. 지금 저 그림은 어디 있느냐? 미국의 워싱턴의 자연사 박물관인가 그 박물관이 있다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자존심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말했던 정재승이라는 분 있습니다. 그분 천체 물리학자이고 뇌과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을 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졸업을 하고 뭐 취직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10년 동안이나 박사학위 받으려고 끙끙거리며 책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아? 천체 물리학자니까 망원경 가지고 하늘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돈 벌고 뭐 인생을 꿈을 꾸는데 나는 이게 뭐야? 하늘만 바라보면 맞아? 이런 자괴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친구들은 말이죠. 자기 친구들은 자기보다 공부를 오래 하지도 않았는데 뭐 의사 되고 뭐 박사 되고 뭐 되고 뭐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번다는 것이죠. 그래봐야 나는 이게 10년 동안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뭘 해봐야 수입해봐야 저 사람들의 절반밖에 받을 수가 없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서 맞나? 이런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꿋꿋이 박사학위를 딸 때까지 견디게 했던 힘이 하나 있었대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비록 망원경으로 하늘을 바라보고만 있는데 저 세상에 재판하라고 친구들 재판할 거 아니에요. 의사 수술할 거 아니에요. 노상 배째는 의사들이 노상 재판하면서 벌금 몇 년, 징역 몇 년 이렇게 때리는 의사나 판사들이 과연 내가 바라보는 저 하늘에 아까 반 고흐가 그랬던 그 아름다운 휘몰아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저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까? 아마 꿈에도 꾸지 못하겠지. 바로 내가 부족하지만 먼지와 같은 나지만 그래도 위대한 저 자연을 바라보면서 들여다보고 관찰할 수 있는 특권은 바로 나에게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망원경을 놓지 않았어요. 저는 그 글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 불신 과학자거든요. 예수 안 믿어요. 불신 과학자도 하늘을 바라보고 끝까지 박사학위를 공부해내는데 오늘 성도들은 좀 어렵다고 하늘에서 오늘도 여전히 저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을 주목하지 않고 땅에 코를 박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미안하지만 불신 천체 물리학자보다 훨씬 더 초라한 자존감을 갖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코람되어 절대로 언약신앙, 언약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작은 자의 노래가 많이 나와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며 불렀던 노래가 출애굽기에 있고요. 아기 낳지 못하는 한나가 아기를 낳고 불렀던 노래가 사무엘상 2장이에요.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듣고 불렀던 노래가 누가복음 1장에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 작은 자는 과연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이 질문을 갖고 추석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